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부 3장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줄거리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과 자비심은 좁은 문을 지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길에서 흉악하게 생긴 두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과거 이들은 크리스티아나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 꾼 꿈에서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흉악한 이들은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을 욕보이려 하였고, 이에 두 여인은 사람 살려를 외치며 이들을 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출발했던 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명소리는 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문에서는 이 그녀들을 구하러 급히 달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조자가 오자 이 흉악한 남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구조자는 크리스티아나 일행에게 왜 안내자를 딸려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닥쳐올 위험에 있어서 잊고 있었다며, 왜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이 길의 위험함을 아시면서 안내인을 붙여주시지 않으셨는지를 이 구조자에게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구조자는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다시금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비심은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다고 토로하며, 함께 이 둘은, 또 이 일행들은, 아들들을 포함한 일행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여행하던 크리스티아나 일행과 자비심은 이 한쪽 길가에 서 있는 어떤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는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지어진 집으로 해석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해석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물어보며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잠시 쉬고 나자 해석자는 이들을 안내하며 여러 방들과 또 여러 환경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저녁을 먹기 전 여러 격언들을 이 크리스타와 자비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크리스티나에게는 어떤 동기로 이렇게 순례자 생활을 시작했는지 물었고, 자비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비심의 경우에는 초청을 받지 않았기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해석자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며 격려와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가 방으로 돌아가실 때에 자비심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확신이 솟아남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읽어야 했던 철로역정 2부 3장 해석자의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맡아서 함께 나눈 것이 숫자를 세보니까 한 15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이 철로역정을 읽고 또 함께 나눌 교훈들을 연구할 때마다 저는 마치 이것이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과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매 장마다, 매 챕터마다 어떠한 재료들이 주어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식탁에 올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배추를 가지고 배추전을 할지, 겉절이를 할지, 아니면 배추국을 끓여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고, 낙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낙지 볶음을 해야 될지, 연포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산낙지를 해서 드려야 될지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될 이 3장 해석자의 집은 제가 느끼기에 그냥 배추나 낙지 정도의 그런 재료가 아니라 소 한 마리를 받은 기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크고 할 것이 많아서 뭔가 구이를 하자니 뭔가 국밥이 아쉽고, 또 국밥을 하자니 또 너무 신선해서 또 육회를 그냥 2개도 아깝고, 뭔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받아서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 이 3장의 내용만을 가지고도 한 달 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또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니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훈을 나눠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함께 교훈들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3장 해석자의 집만큼은 특별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고 또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 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기에 좀 책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3장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 위험을 만났으나 구조자가 와서 구해주게 되고, 크리스티아나가 구조자에게 주님은 왜 안내자를 딸려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두 악한이 나타나서 크리스티나와 자비심을 겁탈하려고 하자 이들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좁은 문에서 구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위험에서 건져주게 되죠. 구해줬는데 구조자가 구해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좁은 문을 떠날 때 앞으로 이런 위험들이 있을 텐데 육을 좀 붙여줘서 같이 갈 수 있게 되려고 요청하시지 그랬습니까?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거꾸로, 아니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 좀 문에서 알아서 사람을 좀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좀 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좀 주시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이 말에 구조자가 대답을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받을 때의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된다,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크리스티나의 질문과 구조자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살펴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 결코 편하고 넓은 그런 좋은 길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이고 많은 난제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앞에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여 주여 부르짖기 전까지는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때에 맞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니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책에서 본 것과 같이, 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청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키우기 위함이라고요? 신앙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장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차곡차곡 쌓이고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됩니다. 만약 내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어떤 직분이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됩니다. 성공을 원하면 성공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면 우리의 신앙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을 원하면
그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곧 내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에 있어서 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도와주셔도 내가 급하다, 필요하다 여기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 드라이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뭐하러 이런 거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걸 받고 싶은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 드라이버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 드라이버를 받은 것에 있어서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커다란 십자 나사가 박혀 있고 이걸 빼내야 할 때 사람 손으로 이 십자 나사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백날 해봐야 십자 나사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십자 드라이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또 삶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식만을 고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이미 내 손에 십자 드라이버를 들려주셨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십자나사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맞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저변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늘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조자에게 구해진 이 크리스티나와 자비심이 길을 갈 때 자비심이 크리스티나에게 말하는 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심이 크리스티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여기서 말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좁은 문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비심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고생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좁은 문을 지나왔는데 악한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런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자비심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비심과 같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번에 승진을 준비하는데, 사업을 좀 준비하는데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합격할 것이다, 승진할 것이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좀 나아지고 좀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가진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참된 신앙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그리고 조금 심하게 이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속아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께 속아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자라나는 신앙, 진짜 신앙입니다. 속았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참된 신앙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아본 사람들입니다. 이 속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기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속았다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만큼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삶을 덮쳐오고 또 그런 힘든 상황들을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허무시고 참된 신앙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직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확실이 무너지지 않은 채 그러한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전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편견들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내 믿음의 근본이 될 때,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자기 의만 높아지고 자기 목소리만 커지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꺾어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꺾어내십니다. 이 꺾어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참된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타와 일행과 자비심이 이 해석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때 해석자가 자비심과 나눈 대화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자비심에게 당신은 어떤 동기로 이 순례의 길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묻습니다. 앞선 2장에서도 문지기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해석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자비심은 몸을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해석자가 부드럽게 달래주자 이에 자비심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선료역정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티아나는 왕의 초청장, 왕의 편지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크리스티아나를 따라왔고 좁은 문을 지났으며 해석자의 집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해석자에게 자신은 체험이 없었다, 자신은 받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자비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체험과 신앙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고요? 체험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자비심은 해석자에게 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렇게 자비심은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하차하게 될까봐, 도중에 나가 떨어지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환상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믿는 친척도 또 믿는 권유들도 그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길로 들어왔나요? 라고 하는 이 해석자의 말에 크리스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크리스티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이 길을 가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순례자의 길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자비심에게 당신은 너무 훌륭하다고,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롯과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룻과 같은 여자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것과 같이 자비심을 축복해 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체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고 왔다, 내가 밤새 하나님과 좀 결단을 내고 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 신앙의 간증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발조차 들여보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좀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좀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고, 뭐 스님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삶에는 왜 저런 경험이 없을까? 나도 좀 저런 체험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확증해 주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 도움이 되기에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 할 체험 없이 정말 깡패였다가 뭐 스님이었다가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확고한 불신자였다가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체험 없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체험이 없다, 나는 뭔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체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체험을 많이 했어, 내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체험에 대한 우월감이나 체험 교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종종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몇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경험들을 했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한 체험이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겠습니까? 누구는 체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는 체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체험도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다는 것이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뚜렷한 체험이 없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 없이 순종하여 믿고 따른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체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험해야만 진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길 가운데 있어 필요하다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아닌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티아나 일행과 자비심이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에서 휴식을 가지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1부에서도 해석자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2부에 이르러서도 해석자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이 해석자의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해석자가 크리스티나와 자비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잘못된 해석을 전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크리스티아나는 순례의 길을 가기는커녕 공포에 질렸을 것이고 자비심은 순례의 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석자는 올바른 해석을 말해주었고 그들은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해석자의 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자는 무엇을 해석해 주는 것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그것을 들려줌으로써, 때로는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용기와 기쁨을 얻어서 이 순례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잘못된 교회가 되어서 잘못된 해석을 전하고 있다면 그곳에 들리는 순례자들은 결코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해석을 해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하고 나를 포함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순례의 길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순례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해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신자가 될 수도 있겠고 구역원들이 될 수도 있겠으며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바른 해석을 해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의 여정을 보며 그들이 어려운 일도 겪고 또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고 들으며 안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힘에 부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좁은 문을 지나게 하시고 또 순례의 길 가운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손길로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가시는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